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 혼자 똑바로 서고 싶어도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인간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몸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하는 말이 있고, 견물생심이라 해서 사람이 눈으로 보면 마음이 생겨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물질 문명은 눈으로 보아서 좋고 손으로 만져서 좋고 몸으로 느껴서 좋은 쪽으로 치중하여 흘러갑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째는 쇼, 보는 것, 두 번째는 스킨십,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는 것, 셋째는 스피드, 속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만, 그러나 인간의 존재성을 보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인간을 지배하는 참된 힘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보이는 영역은 물질적 환경과 소유, 몸, 그리고 나타나 보이는 여러 가지 업적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요, 영의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고 말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의 문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내면의 세계를 무시하고 보이는 것만 세워나가면 결국은 기초 없는 집과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똑바로 세우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똑바로 세울 때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정확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고,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육체적인 욕구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도 눈으로 보는 것으로 따라 나타나는데, 눈으로 보아서 좋으면 마음이 그쪽으로 따라가고 눈으로 보아서 안 좋으면 마음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제1차적인 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라고 하겠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뱀의 꼬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금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암직스럽다는 말을 영어 번역에서는 pleasing to the eye, 눈으로 보는데 눈에 보기에 아주 좋았다, 눈을 즐겁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 우리가 육체적인 욕구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과 생활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은 정신적이고 의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정신과 지성과 영성을 가져도 실제적으로는 눈으로 보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의지력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은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에서 희노, 애구, 애호욕이라고 하죠.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욕구하는 이 기본적인 감정도 눈으로 보는 것에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힘은 현실적인 돈입니다. 돈은 현실적인 힘이기 때문에 인간의 순수한 정신세계에 속한 예술세계까지도 이제는 돈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게 되고, 우리 사회를 세워가는 법이라든가 정치, 정의까지도 돈의 힘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보이는 것에 의하여 뒤로 밀려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정신적인 가치, 영원성의 가치는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인간 사회에서는 그러한 정신적인 영원성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높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가치조차도 현실적 가치 앞에서 여지없이 무시당합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가치 서열에서 밀려나게 되지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계의 지배를 당하고 보이는 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정신의 영역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육체적인 쾌락을 본능을 따라가지만 사람은 육체적인 본능만으로 사는 짐승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같이 육체적인 욕구, 쾌락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행복해지지는 못합니다. 인간에겐 정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 세계를 가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가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념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지요. 그것을 무시해서 안 되는 겁니다. 또 인간에게는 영의 나라, 영의 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의 자리가 인간의 중심에 지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인간의 영의 자리는 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무신론자가 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이래든 저래든 신에 대해서 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신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영의 자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소유적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도 영성의 충만이 없고 영성의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참된 만족과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쾌락을 누려도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사회 법적으로 자유가 아닙니다. 영성의 회복과 영성의 자유가 없이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인간의 영성 문제가 남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미래는 중요한데 이 미래는 눈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겁니다.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태어나서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것도 정확하지만 우리가 죽는 것도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무엇을 얻을까 애쓰지만 마지막에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역사는 도대체 미래는 어떻게 열려져 갈까요? 역사에 대해서 미래학자가 많지만 미래학자가 역사를 아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미래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개인이나 역사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현존이 없다면, 하나님이 부정된다면 우리 미래도 다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현존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서워서 숨어요. 호랑이가 나타났다. 또 태풍이 온다. 숨어요. 그리고 또 빗쟁이가 따라온다. 숨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숨는 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느냐? 스스로를 감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현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의 현존의 양식은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힘이나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되심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현존은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고 몸으로 느끼는 육체적 존재 양식을 넘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인간의 존재 양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믿겠노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육체적 존재 양식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참도 못해서 야, 이거 하나님 안 보인다.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으로 나무를 깎아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도록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아니고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시는 존재 양식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섭리자의 주권자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와 주권의 통치를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 통치와 그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피조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너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무가 저기 있구나, 나무가 한 그루 있다, 그렇게 말할 뿐이지만 사실은 나무가 거기 서 있다는 것은 거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멈추면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강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강이 흘러가는구나 그러지만 흘러가는 강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인다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 인간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미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연구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도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저를 두고 시비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미래를 모르거든요. 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잘못 이야기하면 문제됩니다. 자료가 다 있잖아요.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 누가 알겠습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인간 존재의 미래를 다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존재에 남는 게 없어져요. 그대로 다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숨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인간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제외시킨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시킨 대로 그저 잘 하지요.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먹을 때 먹겠지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가고 한 주간 동안 집을 비웠다, 너희들이 엄마 아빠 없을 때 잘해라 하면 아이들은 해방이다.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겠죠. 결국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린다면 인간만이 남고 인간은 역사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스스로 말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인간들만의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생각은 인간의 망상 중의 망상이고 가장 미련한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비극적인 종말을 향한 질주가 남습니다. 니체와 같은 생각이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길을 가는데 내가 지금 달려가는 길의 그 마지막에는 천만 길에 낭떠러지가 있고 거기에 떨어져 죽는다. 이 길로 가면 마지막에 자동차가 저 불길에 떨어지게 된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간다면 그건 지혜로운 건 아니겠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린다는 것은 천만 길 낭떠러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제거해버린다면 역사의 미래가 어디 있으며 역사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다 끝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거나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의 미래를 다 부정해버리는
결과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가지론으로 삽니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와는 달라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 길을 아무리 찾아도 길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네. 모르겠다. 그래서 알 수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는 것이 불확실하고 인생이 짙은 안개 속을 가는 것과 같아요. 인간의 삶에 의심이 많고 사는 것이 의심이 많으니 회의 속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은 살다가 에이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뭐 그냥 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허탈에 빠지는 경우가 되죠. 결국은 불가지론자의 마지막은 될 대로 되라 아니면 허탈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비극적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손에 만져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믿음의 가슴을 가질 때 하나님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지성과 정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성으로 정신력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하나의 행동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 나는 과학적 사실을 믿는다. 이거는 하나의 지성적인, 인격적인 하나의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과학적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합리적인 결과에 대한 얘기겠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명심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길을 가는 사람에게, 경주자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뛰고 건강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경주자에게 중요한 것 첫째 하나는 내가 지금 달려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면 목적에 이른다는 확신과 두 번째는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 나는 상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면 내 마지막에 영광의 날이 온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지만 누군가 상 줄까? 모르지 뭐. 이건 모르겠다. 어쨌든 가보자.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동네 가을날 동네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운동이라면 몰라도 인생길은 한 번밖에 없다고. 가다가 잘못되면 돌아설 수 없고 가다가 잘못되면 끝나는 건데요. 그런데 모르겠다. 가다가 가면 끝나는 거지 뭐 할 게 뭐냐. 그렇게 살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영광된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보장해 줍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하고 바르고 내 인생의 결과에 영광의 날이 있다는 확신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제가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안 될 수도 있죠.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여러분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맞죠? 언젠간 저도 죽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건 정확하고 불확실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이라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면,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건 모르고 살잖아요. 어떻게 인생이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하고 생명길이고 내 길의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은 내 길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가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길이십니다. 절대로 어긋난 길로 갈 필요가 없고 무너질 염려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 인생에서 삶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 인생의 수고의 결말에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다는 것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부정해버린다면,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존재 이유는 허무한 것이고 열심히 살아봐야 삶의 결말은 아무 보장이 없는 뜬공화 헛된 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사람들은 지성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랬어요. 이 눈으로 하나님 안 보인다고, 손으로 하나님 안 만져진다고 부정하는 것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부정해버린다면 내 존재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정되어 버릴 때, 없어질 때에 우리 결말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며 누가 내 인생의 길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열심히 달려가는데 누가 내 인생길의 마지막에 내게 상을 줄까요? 여러분,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하여, 천만길 떨어지는 불구덩이 낭떠러지를 향하여 이 길로 가면 마지막에 천만길 낭떠러지 불구덩이가 있다.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가겠노라 자동차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용기입니까? 그게 용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그것이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헛된 기계요, 망상에 빠진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달려가면 마지막에 천만길 죽음의 절벽이 불구덩이가 있다 알면서도 열심히 가겠노라 뛰어가면 그건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모자라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멸망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알면서도 가겠다 하고 달려가는 것과 꼭 같은 거지요. 존재에서 하나님이 부정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미래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은 내 존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영원한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보다 더 큰 약속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는데 무슨 보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노력하고 애쓰고 사는데 물론 열심히 하면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여러 가지 세상의 영화도 있겠지만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오늘의 복이 내일의 화가 될 뿐인데,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상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자체입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는, 나의 미래가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손을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가는 것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엄마 손을 놓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에서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이 정말 현실입니다. 보이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지만 저희 어릴 때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도깨비 이야기 많이 했어요. 깜깜한 밤중에 산을 넘어가는데 예쁜 아가씨가 나타났길래 아가씨를 따라갔더니 하루 종일 꼴짝이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 살아났다. 귀신에게 걸렸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눈으로 보는 사람, 눈으로 보는 권력, 눈으로 보는 명예, 눈으로 보는 거 따라가면 꼭 그와 같이 거기에 따라서 일생을 돌고 도다가 마지막에 허망한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인 거죠. 여러분 보는 것 전부 아닙니다. 보는 것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아름답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안 보네. 안 보기는 사람 왜 안 보냐 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눈으로 보는 것은 그 존재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거죠.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보는 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야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갔기 때문에 믿음의 대조상이 되었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따라옵니다. 보이는 것은 앞에 홍해고 뒤에 바로의 군대밖에 안 보여요. 온 히브리 사람들은 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 있는 바로 군대를 보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야단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죠?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그러나 정말 얼마나 믿나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 같지만 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당하고 기도하고 낙심하고 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때문 아닙니까? 당장 보이는 게 없어서 낙심하고 당장 보이는 것이 안 나타나서 절망하고 당장 보이는 뭐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하고 회의에 빠지는 거죠. 왜 우리가 다투고 싸웁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명예, 권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밥 먹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아멘 하지만 실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눈에 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우리가 흔들려 왔는지요. 정말 우리가 눈에 보는 것에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잡고 가는 견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임시적입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보이는 것이 대단하고 보이는 줄이 정말 얼마나 질긴지 이 보이는 동아줄이 나를 지켜주고 평생 자손대도록 나를 붙잡아줄 것 같지만은 그 보이는 줄 한순간에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부잣집에 가서 잠자리를 청하게 되는데 그 부자가 두 사람의 손님을 맞이했는데 객실도 많고 좋은 방도 많은데 하필 저 지하실에 습기도 차고 어둠침침한 지하실 방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뭐 고맙습니다 하고 그 방에 잠을 자는데 지하실에 들어갔더니 지하실 방에 보니 벽이 짝짝 갈라지고 구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늙은 천사가 안 되겠다 하면서 벽을 싹 수리해서 깨끗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천사가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 하는데 뭐 그렇게 또 벽까지 수리해서 깨끗하게 하느냐고, 뭐 그럴 거 있느냐고 불만을 했더니 나이든 천사가 젊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랬답니다. 그 이튿날 이제 또 여행 가다가 어떤 집에 갔는데 가난한 농부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게 됐는데, 이 농부 부부가 그 손님을 얼마나 정성으로 대접했는지 있는 정성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들이 사는 침실을 내줘서 잘 주무시게끔 정성을 다해서 모셔주었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그 집에서 제일 중요한 재산 암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가난한 가정은 그 암소를 길러서 젖을 짜서 먹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재산 일로 암소가 그냥 죽었어요. 젊은 천사가 화가 났습니다. 나이든 천사에게, 이 봐라, 이게 무슨 짓이냐. 아니, 우리를 푸대접하는 부잣집에 가서는 벽이 깨졌다고 수리를 해줘놓고 우리 이렇게 정성으로 자기 형제같이 우리를 모시는 이 가난한 집에 와서는 왜 이 집의 재산 일로인 암소를 죽겠느냐, 이게 무슨 처사냐고 막 불평을 터뜨렸더니 나이 드신 늙은 천사가 말합니다. 이보게, 그게 아니라네. 내가 부잣집에 가서 하룻밤 자는데 지하실 벽에서 벽이 갈라진 틈을 보니까 그 벽 속에 금덩어리가 번쩍번쩍 보이네. 그래서 내가 그 부자가 금을 찾지 못하도록 싹 벽을 다 발라버려서, 그리고 내가 가난한 집에 하룻밤 자는데 밤중에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 집에 아내를 데려가러 왔다. 젊은 부인을 데려간다는 거죠. 그 내가 안 된다. 이 집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니 절대로 데려가지 말라. 그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 그래서 암소가 죽었다네. 여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전부 속임수가 많습니다. 허상이 많습니다. 속아서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맙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그냥 울고 짜고 하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해봐야 결국 무엇이 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모든 것을 합당하여 선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것, 품에 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앞에 자갈밭에 검덩어리가 자갈같이 있다면 얼마나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 가슴이 한계가 있어 얼마나 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마음을 넓게 만들었어요. 바다도요, 차고 차면 넘치게 되는데 바다보다 넓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넓은 마음 속에 원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악념을 품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가 될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넉넉해집니다. 좁은 가슴이지만은 원수도 품을 수 있고 세계도 품을 수 있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품을 때에 우리는 생명과 부활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우리의 부활은 앞으로 이루어질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내 안에 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과 부활을 품고 살기 때문에 내가 품고 있는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과 부활을 품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부활의 날을 일으킬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피조물 존재가 그 넓은 하나님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고
보이는 것을 붙잡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그저 보이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반목하지만 전부 허상입니다. 깨고 나면 다 헛된 꿈이에요. 정신병자가 인형을 끌어안고 자기 악인 줄 알고 애지중지하고 울고 짜고 하는 정신병자 있지 않습니까? 죽은 아이가 생각나서 인형을 끌어안고 악인 줄 알고 우는 어리석은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여자같이 우리가 때로는 세상 거 보이는 거 붙어 안고 울고 짜고 하지만 그건 다 진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넉넉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되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 때문에 이것저것 품어주고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유한 풍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로버트 스트라우드라는 사람이 계셨는데 이 사람은 살인죄로 유명한 알카트라즈 감옥에 갇혔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The Birdman of Alcatraz라는 유명한 그 실화 소설이 만들어졌죠. 이 사람이 감옥에 무기징역이 되었는데 어느 날 그 감옥으로 부상당한 새 한 마리가 날라들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스트라우드는 그 부상당한 새를 보살펴 주게 됐어요. 그러다가 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새를 연구했는데 20년 동안 연구해서 조류 연구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스트라우드는 그 감옥 생활에 아주 몸을 쓰였기 때문에 감량이 돼서 추록이 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70에 돌아가실 때까지 감옥에 살면서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에게 감옥은 새로운 발전과 희망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울고 짜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어주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어주고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